아살라무 알라이쿰.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거나 지인들을 만날 때 이런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 아살라무 알라이쿰은 알라의 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함마드가 25살 때 이 하디자를 만났는데 연상이었습니다. 근데 1살, 2살 연상이 아니에요. 15살 연상 여인이 바로 하디자였다는 거죠. 무함마드 앞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인 거죠. 신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말, 바로 이겁니다. 읽어라. 반갑습니다. 배운수교 후락호락한 세계사 제55편입니다. 오늘 주제는 베일 너머의 이슬람, 삶이 된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지구 위를 살아가는 사람 중 4분의 1이 무슬림입니다. 바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무슬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종교 강의가 아닙니다. 20억 명의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전 세계 4분의 1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복종과 순종이라는 뜻인데요. 뭐에 복종하고 뭐에 순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꾸란에 게시된 알라의 뜻, 다시 말해서 신의 뜻이죠. 신의 뜻에 헌신 또는 복종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슬림들이 만났을 때 인사를 하겠죠. 그때 어떤 인사를 나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거나 지인들을 만날 때 이런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 아살라무 알라이쿰은 알라의 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평화. 그들은 하루에 수십 번씩 이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7, 80년대 이웃을 만났을 때, 어른을 만났을 때 보통 이렇게 인사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했는지 그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평화를 외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지역에 전쟁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항상 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인으로서 이슬람교 신자, 다시 말해서 무슬림은 몇 명일까요? 최대치로 잡았을 때 한 6만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 이슬람교가 먼 이국 땅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성큼 다가왔다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스크는요,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서울중앙성원입니다. 서울중앙성원에서 많은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중앙성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모스크입니다. 197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1976년 그러면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죠. 당시 박정희 정권하에서 이 모스크가 건립되는데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아니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동 건설 붐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죠. 그래서 당시 정권에서 이런 정책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경제적인 목적 하에서 이 모스크가 설립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를 건립하는데 건립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건립 비용은 중동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 신문에 한 면을 장식한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슬람교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계기가 있겠죠. 그 계기가 바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터키군이 UN 평화유지군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 터키군에 의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슬람교가 이런 거구나라고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이 중동에 건설 노동자로 가셨던 분들 중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이슬람교에 입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를 통해서 세계 무슬림 분포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어느 부분이 가장 색상이 짙죠? 그렇죠. 북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이라고 불리는 서남아시아 지역이 있죠. 그리고 중앙아시아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동남아시아에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 전 세계 한 23억 정도의 무슬림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슬람교가 아시아인의 종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무슬림들의 인구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평균 출산율이 3.1명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의 평균 출산율을 기독교 세계의 평균 출산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슬람 포비아라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표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분포하는 나라, 우리는 보통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 이라크가 굉장히 많이 믿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를 가장 많이 믿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억 명이 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나라인고 하니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역시 아시아 국가죠. 세 번째는 우리가 힌두교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인도가 바로 이 무슬림의 분포가 굉장히 또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죠. 이 인도에는 80% 정도가 힌두교입니다. 나머지 20% 정도 중에서 시크교라든지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그런데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2억 명 가까이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입니다. 네 번째가 방글라데시입니다.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교를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에서 4위까지 전부 다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과 중요한 교육국가입니다.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와 교육하기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와 사이좋게 이웃국가로서 지내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을 때는 무엇을 봐야 된다? 종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이슬람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이해하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볼까요? 전 세계에 한 14위 정도의 무슬림의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 넘죠. 자, 이렇게 해서 무슬림 분포 비율을 살펴보았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별빛 아래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무함마드입니다. 그리고 이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색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 있죠. 얼굴이 형체가 없습니다. 얼굴이 흰색 천으로 덮어놓은 것 같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왜 이 무함마드 얼굴을 이렇게 흰색 천으로 덮어놓을까요? 혹은 저 위에 보면은 아랍어로 된 서체가 있죠. 보통 이 투상을 제거한 대신 그 위에다가 아랍어 서체로 이 무함마드로 표시를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합니다. 신 이외에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함마드의 얼굴을 흰색 천이나 검은색 천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함마드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는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7살 때 그는 어머니마저 잃은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삼촌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대상 활동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본인 스스로가 고아였고 그의 어머니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이슬람교의 여러 가지 교리 중에서 과부에 대한
그리고 고아에 대한 어떤 애정어린 그런 관심이 녹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상인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무함마드는 25살 때 일생 일대의 한 반려자를 만납니다. 일생에서 가장 존경한 그의 첫째 부인이 되겠죠. 바로 하디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인이 있단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있다는 거죠. 이 무함마드는 생애 11명의 부인을 갖게 되는데요. 25년 동안 오로지 유일하게 한 부인, 바로 하디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자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무함마드가 25살 때 이 하디자를 만났는데 연상이었습니다. 근데 1살, 2살 연상이 아니에요. 15살 연상 여인이 바로 하디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디자는 중동 이 지역에서, 사막에서 상단을 이끄는 대단한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업가 하디자와 결혼을 했고 그녀를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존경했는데 둘 사이에서 3남 4녀가 태어났습니다. 나머지 부인한테는 이 무함마드가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얻지 않았다라는 게 맞을 겁니다. 하디자한테 3남 4녀가 태어났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이는 딸 하나, 파티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계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디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그 와중에 어느덧 25살의 무함마드도 부로그의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이 부로그의 나이 40살만 되면은 집 밖을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무함마드는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굴 이름이 히라산 동굴이고요. 그 동굴에서 이 무함마드는 명상과 수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명상과 수행을 즐기던 무함마드 앞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인 거죠. 신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말, 바로 이겁니다. 읽어라. 아랍어로 이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어라가 첫 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신의 계시가 무함마드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함마드여, 넌 알라의 사두이다. 알라의 말씀을 전하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었다는 거죠. 문맹이었던 무함마드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신의 계시를 전달했고 읽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읽어라 라는 이 표현은 글을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뭐를 읽으라는 걸까요? 바로 자신을 읽고 정의를 읽고 세상을 읽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읽으라 라는 거죠. 여기에 이슬람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이 왜 하필이면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맹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무함마드가 굉장한 지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무함마드의 이야기에 그다지 신빙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무함마드가 가공한 이야기일 거야.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함마드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빙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무함마드는 이렇게 알라의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속 하루만이 아니고 23년 동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기 제자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 제자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꾸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꾸란은 무함마드가 23년 동안 들었던 신의 계시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경전입니다. 이 꾸란에 복종하는 거, 바로 신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전국에 계신 아내 여러분, 남편이 동굴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한번 믿어보십시오. 아마 어쩌면 그 남편은 천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주자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함마드가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알라의 계시를 받았는데요. 바로 유일신 신앙을 전파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 아라비아에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영했던 도시가 바로 메카입니다. 이 메카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메카에 있는 귀족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 우상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이 카바 신전에 많은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경배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메카의 귀족들 눈에 무함마드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유일신을 믿으라고 계속 전파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와 무함마드 추종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고립을 시켰죠. 그리고 거래를 중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암살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카를 떠나기로 무함마드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가 622년이고요. 이때를 이슬람 국가에서는 헤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지라의 뜻은 성스러운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성스러운 도망.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카 북쪽에 있는 메디나라는 곳인데요. 이 메디나에서 그 유명한 이슬람 공동체 움마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디나에서 군대를 키웠고요. 그리고 메카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메카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메카를 정복했던 사람이 무함마드였다는 거죠. 그런데 메카를 정복하고 2년 뒤에 무함마드는 갑자기 죽었습니다. 급사했다는 거죠. 기록으로는 식중독과 비슷한 증세에 시달리다가 급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드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함마드한테는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아까 유일한 자식이 누구? 딸 파티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슬람의 모든 분쟁 요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